어떤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작은 사소한 것들을 포기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프로 야구는 야구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관객들이 입장하면 이 코로나가 퍼지게 되니까 관객들 없이 프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객은 한 명도 없이 선수들만 열심히 던지고 치고 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정말 돈하고 상관없이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외국에도 많이 이 텔레비를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 프로 야구가 이 관객들이 내는 그 입장료에 매였다면 그들은 아직 야구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입장료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선수들이 시합에 열중을 하니까 아주 프로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시청률도 높고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아마 잘하는 사람들인 모양인데 시합 전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올림픽 결승에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패스도 안 되고 이 슈팅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농구 선수들이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농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게임을 앞두고 그들이 술을 포기해야 되는데 술을 포기하지 않고 술도 마시고 농구도 잘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농구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이 강변도로는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면서 달립니다. 그리고 한강에 이 다리들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길이 자주 이렇게 막히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다른 차 사이에 끼어들기를 하다가 다른 차가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사는 화가 났습니다. 이 들어오려면 깜빡이를 껴야 되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온 건 불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서 왜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 사고를 냈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은 또 차가 이래 복잡한데 그 좀 서로 봐주면서 좀 해야지, 그 깜빡이 안 켰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막 삿대질 하면서 막 그 강변도로에서 막 싸운 것입니다. 요즘 와서는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해결을 해주지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목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다가 성질이 안 풀리니까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길 한복판에까지 나와서 막 싸우다가 뒤에 오는 차가 그냥 두 사람을 다 치어 죽어버렸어요. 그 차들이 아무리 아까워도 또 깜빡이 안 켜고 온 것이 아무리 불이라 하더라도 그게 자신들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좀 포기하고 그냥 명함 주고받고 그냥 카센터 가가지고 좀 부서진 거 좀 고치고 이러면은 그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잘못된 것을 꼭 밝히려고 이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한 그 목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 금메달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이것은 학자가 노벨상 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셨구나, 온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그걸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자는 그 설교에 그 교인들이 은혜 받은 그것보다는 방에 가서 강사료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적으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강사료가 많으면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뭔가 하면 강사료를 잘못 넣어서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통곡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정의,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내가 아끼는 것들, 그게 과연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책이나 차나 회사나 그 모든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정의는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손해는 다 밝혀야 되겠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익도 악인이 회개하고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차나 어떤 비행기나 어떤 회사나 어떤 재산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요나의 정의감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총에 맞은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 환자는 여러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인 악당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경찰의 총에 여러 방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는 그 악당을 살려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냥 죽도록 해야 될까요? 방치를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가 살인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살인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의 부인이나 자기의 딸이나 자기의 아들이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살아봐야 그 사람 또 나쁜 짓을 할 것이고, 살아봐야 교도소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거니까 우리 가족이 피해 입은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을 거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맨날 때리면서 돈을 뺏고 따귀를 때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러는 사람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줄을 던져줘서 건질 것인가,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질 것인가. 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 건져줘봐야 나를 또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정의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응분의 비난이나 처벌을 받아야 세상이 공평하다, 세상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얼마나 불의한 사회인가 하면, 얼마 전에 그냥 대낮에 흑인 한 명을 경찰들이 무릎으로 목을 8분 이상이나 눌려가지고 그냥 생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미국 전체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 그냥 나라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그냥 말만 잘하고 그냥 자식들 스펙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식이 타지도 않은 총장상을 탔다 그러고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 그러고, 또 자식이 쓰지 않은 논문을 제1저자로 올려주고, 그래서 뭐 장학금까지 타고 좋은 학교는 다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된다, 어떻게 하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세계적으로 깡패 중에 깡패고 악당 중에 악당인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니누의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누의 성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나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금원을 빼앗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기와 엄마를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껍질을 벗겨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 하는 짓 도저히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로 딱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니느웨 사람들 좀 못 망하도록 너가 막으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너무너무 그게 싫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마음속에 이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가 한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 없는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고 아이들의 다리를 잡고 바위에 태장을 쳐서 대파에 때려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여자들도 배를 갈라서 죽여야 되고 애를 다리 붙잡고 바위에 쳐서 죽여야 되고, 니느웨 사람들도 껍질을 벗겨서 죽여야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요나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걸 미리 알려주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좀 알려주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이 그런 임무를 띠고 가도 막 말렸을 것입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니느웨 사람들은 악질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질이니까 그 살려줄 필요가 없다. 너 가지 마라. 40일만 어영부영 보내면 다 죽는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 싫어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서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잡힌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뭐 비웃고 조롱하고 요나에게 돌 던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거 살아나거든요. 회개하면 그들이 살려주면 이 큰일이라고요. 그 요나는 이 잘못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도록 도망을 치는 겁니다. 40일이면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니느웨에 다시스로 도망가면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형부형 보내면 니느웨는 망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이들이 미쳐가지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다 살려줄 거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은 큰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살인자를 수술을 하는데 이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근데 그런 살인자를 수혈을 하고 심폐소생을 시켜가지고 살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살려주면 또 살인을 하고 또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 가족들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가 혹시라도 산다면 차라리 전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 악한 인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멸망하는데 그걸 왜 제가 살리겠습니까? 어떤 심장병 의사가 환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김정은이라고 합시다. 물론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다른 김정은이가 아니고 그 김정은일 때, 그 통통하게 생긴 그 김정은일 때 이미 심기능이 이제 정지되었고 그냥 두면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그 사람을 막 심폐소생시키고 심장을 절개해가지고 새로 심장 혈관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될까요? 그 사람 살려주면 또 핵무기 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미사일 쏘고 연평도 공격하고 막 이럴 텐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되게 살려주려 할 것 같습니다. 제 같으면은 살려주는 체하고 목을 쓱 눌리가지고 왜 안 살지? 이거 내가 이렇게 심폐소생하는데 왜 안 살지? 이러면서 목을 이렇게 쓱 눌리가지고 그냥 지기 뿌리죠 그거. 요나는 난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 성은 못 살린다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이래 썩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니느웨 성을 살리고 싶어서 너 보내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워낙 악질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 전에도 안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비웃고 조롱하고 귀틀어 맞고 안 듣기를 원했어요.
만약 이들이 미쳐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만 가능성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성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렇게 화가 나느냐? 요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니느웨성 사는 거 못 봐줍니다. 난 죽어도 니느웨성은 망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정의감도 없어요, 사람들이. 요나 같은 정의감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 어떤 흑인이 백인하고 백인 여자를 시비가 붙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거를 말리니까 밀어가지고 철로에 떨어뜨렸습니다. 흑인이. 한국 사람이 그 플랫폼을 기어 올라오는데 저기는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지 그 사람을 당겨주지 않아요. 당겨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당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열차에 치여 죽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죽는 걸 찍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자기 계좌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병원의 산부인과에 만삭이 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아기를 유산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애가 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가 완전히 산 겁니다. 산 거고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았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애가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는 애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런 정의도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부정을 행할 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기어요. 알아서 그 자녀들의 서류도 만들어주고, 알아서 바꿀 건 바꿔주고, 알아서 다 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 해주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는데 꼭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기야지. 말 안 한다고 안 해주면 그건 당신 사회생활 하겠냐고. 그리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겨요. 별자리들도 알아서 기고, 국장들도 알아서 기고, 장관들도 알아서 기고, 그 정도의 정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 이래가지고 알아서 증명서 떼주고, 알아서 합격시켜주고, 알아서 장학금을 주고 말이죠. 요나는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 불의한 꼴은 못 본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는 불의한 성은 망해야 이건 정의입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걸 못 봐줍니다. 요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요나의 이기심이 나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설교하면서 이미 니느웨가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가 끝난 뒤에 교인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축복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설교할 때 사람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럼 벌써 딱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구나. 설교 끝나기 전에 압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CMF라고 그 의대생들 리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리드 수련회가 이제 대전에 있었는데 이 그 CMF 의대생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막 울어요. 근데 막 설교가 중간이 됐을 때는 막 굉장한 거예요. 설교 끝났을 때는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학생들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이 그 기타를 굉장히 잘 칩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막 몇 시간 복음송 부르다 찬송가 부르다 복음송 부르다 찬송가 부르다 막 이러는데, 야, 이거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구나.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이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이게 벌써 압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응답이 임하는지, 기적이 임하는지 이걸 압니다. 요나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루 딱 설교했는데 왕부터 짐승들까지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옷도 막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니느웨 성 미쳤구나. 니느웨 성이 회개했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했구나. 40일이 되기 전에 벌써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회개를 믿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척 했을 것이다. 이들의 회개는 위선적이고 이들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안 받아주실 거라고 요나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하고 설교 듣는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지자가 오셔서 이런 말씀 주셔서 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근데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울어봐도 너 다 위선적이야, 거짓이야. 하나님 너희들 기도 안 받아줄 거야. 이 참 정말 못된 심보로 설교하는데 막 부흥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 막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 악한 사람들이 부흥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보면 우리는 더 회개할 수 있고 더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금송아지 때려치우고 이 세상에 이런 욕심들 다 때려치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이러면 또 10배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신 것은 니느웨를 살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라고 니느웨를 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니느웨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축복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집착을 합니다.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 불의한 니느웨 성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두 군데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좋을 텐데 이스라엘로 안 돌아갑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이들의 회개는 위선적인 회개야, 이들의 회개는 엉터리 회개야, 나는 이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야 말겠다 하면서 니느웨 성 동쪽에 뭐 조그만 이런 자리 같은 거 만들고 40일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요나의 애국심, 요나의 정의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한 니느웨 성은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엉터리일 것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실컷 설교하고 난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박능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박능쿨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키카욘이라고 하는데, 성경이나 오래된 문헌 중에서 키카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카욘은 뭔지를 몰라요. 키카욘의 정체가 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딱 뭐 사전이, 옛날에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슷한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카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박능쿨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을, 의역을 멋있게 해가지고 박능쿨이다 이렇게 멋있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박능쿨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쑥쑥 자라면서 잎이 커지는 이런 식물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플라타나스도 잎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늘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건 나무인데, 키카욘은 나무는 아니고 풀인 겁니다. 풀인데 쑥쑥 자라가지고 잎이 아주 큰 이런 그늘을 만드는 이런 풀 종류인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박능쿨로 막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키카욘 이러니까 애들이 막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설교할 때는 그냥 박능쿨이라고 설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뜻을 모르니까요. 어차피 이게 뭔지 모르니까 박능쿨도 또 잎이 이렇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박능쿨은 아니에요. 요나는 그냥 하루 만에 이런 식물이 막 쑥쑥 자라면서 잎이 쫙 펼쳐지면서 우산같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시원한 겁니다.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시원하다. 한 달 동안만 좀 있어라. 내 이 니느웨 성 망하는 거 참 잘 구경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식물을 깔아먹는 벌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벌레가 새벽에 요나가 자는 동안에 이 박능쿨, 이 키카욘의 줄기를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그걸 요나는 몰란 것이죠. 그래 이제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게 싹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하니라. 해가 뜨니까 이 박능쿨이 죽어버렸습니다. 머리 위에 얼마나 직사광선이 내리쪼인지. 햇빛은 쨍쨍이 아닙니다. 햇빛은 쨍쨍이 아니고 햇빛은 막 그냥 불타오르고 뜨거운 모래바람은 불고 그늘은 없어지고 요나가 막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 죽겠다고. 여름에 할머니들 막 그 햇빛 쨍쨍 쬐이는데 이 위에 뭐 이런 거 물건 올려놓고 막 하면서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막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 길이 금지되지만 성지순례 하다가 시내산 휴게소에서 탁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또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죽기도 하고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그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직사광선이 막 머리 위를 내리 쪼이고 있습니다.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막 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벌레 때문입니다. 벌레. 악한 벌레 때문에. 요나는 막 너무 덥고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욕이 막 저절로 나와요. 욕이. 제일 먼저 누구를 욕합니까? 벌레를 욕합니다. 이 빌먹을 벌레 말이죠. 내 이 박능쿨을 그냥 죽이다니. 바람도 욕합니다. 이 빌어먹을 바람, 왜 이리 오늘 뜨겁냐. 태양도 욕합니다. 미치겠네, 미치겠네. 막 빌어먹을 미치겠네, 죽겠네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요나는 자기 박능쿨을 먹은 벌레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가 똑같은 분노가 이 벌레에게도 이 분노가 나타난 겁니다. 오히려 더 나타났을 것입니다. 분노에다 신경질하고 막 합쳐져 가지고 막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박능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능쿨이 그늘이 없어져서 이렇게 성을 내고 욕을 하고 빌어먹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내가 지금 성을 내어서 그냥 죽어버려도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을 내어도 죽어버려도 옳습니다. 왜 옳습니까? 이 박능쿨은 내 건데, 내 박능쿨 도둑 맞았습니다. 내 그늘 도둑 맞았습니다. 이 벌레란 놈이 와가지고 내 그늘을 내 그늘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벌레에게 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벌레를 잡아먹기 전까지는 나는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그 박능쿨 너 거냐? 내 것입니다. 박능쿨은 내 것입니다. 이 박능쿨은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제 옆에서 컸습니다. 제가 사랑했습니다. 이 박능쿨은 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늘 같은 것들은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버스를 탔을 때 자리 같은 거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막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 빈자리 생겼다 해서 막 자기가 얼른 앉아버리고 말이죠.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이중성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 자신의 불편한 건 참지 못합니다. 주차를 했는데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면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감히 내 앞에 차를 주차를 해서 막았다. 내가 죽어도 이거 용서 못합니다. 이 차 박아버려야지 이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차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을 읽고 막 참 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파트 정전이 돼가지고 30층에서 걸어 내려옵니다. 걸어 내려오면서 계단 하나하나마다 저주를 합니다. 한전을 저주하고 관리인을 저주하고 전기를 저주하고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전기 때문에. 작년에 제일 유행했던 말이 무엇인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맹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참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다른 여자 팔 끼고 가도 이건 로맨스고, 딴 놈이 팔짱 끼고 가면 이거는 죽일 놈이고, 죽일 불륜이고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불편은 참지 못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뭘 말합니까? 정의를 이야기하고 악을 이야기하고 불의를 이야기하고 이러지만 뭐 자기가 좀 서서 좀 길게 마스크 산다고 좀 기다리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마스크를 왜 서서 기다려야 되냐고 막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의롭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빨리 죽게 하시고 빨리 망하게 하셔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불의한 짓이기 때문에. 요나는 한 도시 전체가 멸망하기를 원하지만 조그만 식물 하나는 죽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는 이 박능쿨은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왕도 있지만은 어린이도 있습니다. 할머니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들 싹 다 죽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이 기카yon, 이 박능쿨, 이거 죽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게 나쁘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 아끼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망하기를 바라고 그게 꼭 나쁘다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루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이 박능쿨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능쿨을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데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사랑했던 것은 자기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보면 필요한 것은 찾아도 없어요. 필요한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손이 베어가지고 밴드하고 연고 찾으면 없어요. 액자가 떨어져가지고 못질 하려고 그러면 못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는 못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연고도 돌아다니고 막 이런데 꼭 쓰려고 하면 없어요. 신경질이 나죠. 배가 아픈데 소화제가 없어요. 열이 나는데 타이로놀이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더만은 열이 나고 배가 아프면 소화제도 없고 해열제도 없고 밤은 12시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윗집에서 애들이 안 자고 쿵쿵쿵쿵 거리고 이러면 막 올라가서 막 그냥 야단치고 싶고요. 누가 복도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 고소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건 다 나쁜 마음은 아니라 그랬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불편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12만 명은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유아부만 해도 오른쪽 왼쪽을 알아요. 오른쪽 왼쪽.
자, 우리 어린이들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시고 왼쪽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근데 영아부는 이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뭐 오른쪽 왼쪽을 몰라요. 그러니까 엎혀 있는 애들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12만 명입니다. 니누의 성에. 걔들이 무슨 죄가 있죠? 소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아낀다고 해서, 그것들 때문에 어른들을 살려준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화가 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살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김정은 죽을라 하면 또 나오고 죽을라 하면 또 나오고 아예 기사도 안 봐요. 이게 또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뭐 미사일 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신경도 쓰기 싫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러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럼 뭐 하나 살려주십니까? 김정은이 살아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 있어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회개해도 살려주시거든.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100배 10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이 찬스라고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김정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을 때 이거 찬스입니다. 찬스. 우리는 100배 1000배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해요. 먼저 망해버립니다. 먼저 망해버려요. 니느웨는 살고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은 거 막 버리버리세요. 작은 거 확 다 버리버리고 하나님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세상 것을 다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세상 것 다 화끈하게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핵무기가 있어도 자신이 있고 김정은이가 있어도 자신이 있고 중국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